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 행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좋은 언행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었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행위란 구원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다양한 강조점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마지막 언행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 갑자기 튀어나온 명령이 아니라 앞서서부터 야고보가 강조하였던 바를 이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를 할 때 보통 자신보다 큰 무엇인가에 기대어 맹세를 합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든가 왕의 이름을 걸고 혹은 부모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맹세한 것도 다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맹세하면서 기대었던 그 하늘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건 부모이건 다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땅으로도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을 걸고라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바도 같습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죄 받음을 면하라. 즉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건 역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논지를 따르면 행위는 우리 구원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보다 자기가 한 맹세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게 맹세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맞는 건 맞다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부하는 말만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에 이어 두 번째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 특히 병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역시도 맥락을 따르자면 기도란 무엇인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말이 기도입니다. 이 병자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마땅합니까? 너 왜 그런 병 걸렸어? 왜 운동 안 해? 왜 이상한 거 먹었어? 이런 정죄, 꾸지람 안 좋죠. 약을 사 먹어라.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약을 사주는 건 어쩌면 더 좋은 행위이죠. 동시에 우리는 기도라는 말과 행위를 통하여 병자를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병자들을 향하여서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16절 말씀이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병이 낫기를 간구하면서 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서로 기도해주는 사람들끼리 혹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상호간의 허물과 실수를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와 화해 먼저 하고 예배하라고 하셨듯이 서로 위해 기도할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채 기도하지 말고 그것은 올바른 언어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서로의 죄를 말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야고보가 말했듯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눈앞에 있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얼마 전에는 이 사람을 막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랬다면 먼저 그것을 회개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언어 생활, 바른 기도 생활은 모순된 언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의 언행에 대한 마지막 권면 19절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진리를 벗어난 이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언행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진리를 떠난 이들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귀한 말,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중에 가장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마무리는 맹세에 대한 경고, 모순됨이 없는 기도 생활, 그리고 복음의 언행에 대한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 새기고 특히 구원받은 백성의 언행에 대한 많은 올바른 실천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나의 입에서 저주와 험담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과 행동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